그러면 오늘 유창모 선교사님 기도의 복음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교수님들과 귀한 목사님들 또 우리 신학생들 선교사님들 앞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40분이라 그랬기 때문에 나누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막바로 설교 들어가도 좋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335장인데 제가 특송을 한번 하고 제가 말씀을 짧게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복음을 아시나요? 기도와 복음을 하나로 같이 보는 여러분들 설교를 혹시라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까 우리 오성종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대로 제가 총신 졸업하고 넉 달 있다가 충영 기도원을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루 3번씩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게 됐었고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제 나름대로 보다 보니까 기도 속에 몽땅 복음이 다 담겨져 있구나. 그런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를 내 일생의 유창문은 기도의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가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멍청하게 못 박히고 있느냐, 뛰어내리고 우리도 못 안 박히고 같이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자기 공범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책망했어요. 우리는 마땅한 십자가에 못 박을 죄를 지었지만 이분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오늘 낙원에 가실 때에 나도 낙원에 가게 하옵소서 하고 짧은 1분도 안 되는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철저히 회개했냐? 따지지 않으셨어요. 야, 너 주일날 얼마 교회 다녔느냐?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세례 받았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강도가 만일 내가 가는 천국에 넘볼 수 있겠느냐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나와 함께 너도 낙원에 이르리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강도를 천국에 낙원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에 갔을 것이 아닙니까?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바로 알았더라면 그 좋은 찬스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찬스를 놓치지 않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이 사람같이 낙원에 이르기 원합니다 하고 한마디의 기도만 했더라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기회를 잡고 그 전까지 살인강도질하고 못된 짓거리를 했지만 천국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구하면 우리는 은혜에 맡겨놔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맡겨놨는데 그냥 말로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 기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기도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 못하기 때문에 한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개떡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정말 귀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던 게 7살 때 새벽 기도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새벽종 소리를 듣고 제가 새벽 기도 나가고 싶어서 시골에, 제 고향은 경북 영주 순흥이라고 산골짜기입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제가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멋모르고 쫓아다녔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나서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옛날에 유치원이 없으니까 7살, 8살, 9살, 10살, 11살 계속 새벽 기도를 거에 제가 쫓아다녔어요. 중학교 다닐 때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새벽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기도의 깊은 맛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에 대한 맛을 깨닫게 된 것은 경북 영주에 살다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을 뵈면서 수영로 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기도의 맛을 약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8년도에 성경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서울의 수도 성경 전문학교라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놀랍게 임했습니다. 저희 선배가 수요일 날 제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선배가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 선생님 어디서 왔어요? 그래요. 내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수요 예배인데 어디 교회 갈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학교 교회에 있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죠. 그랬더니 이 교회 예배 드리지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런 교회 댕겨가지고는 앞으로 큰 종이 될 수 없대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지 아무 교회나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막 홍보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막 세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김창인 목사님인데 충영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7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아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선배지니까 뻥치는구나 싶어서 제가 그러면은 선배님 교회를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하고 나이는 그분이 저보다 어렸어요. 그래서 나이도 어린 것이 그냥 후배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나 그래 싶어가지고 갔는데요. 제가 처음 78년도에 충영교회에 그 충무로 5가에 갔을 때 딱 분위기에 놀랬던 거는 수요 예배인데 예배당이 꽉 찬 거예요. 수요 예배인데 찬양대가 나오고 수요 예배인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김창인 목사님이 수요 예배는 기도를 하고 가야지 기도 안 하고 가면 수요 예배 가치가 없다면서요. 다시 설교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1시간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인도하는데 제가 그 설교에 빨려 들어갔어요. 빨려 들어가서 와 정말 선배가 얘기하는 게 이게 뻥이 아니고 정말 솔로몬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내가 들은 소문에 진하다. 내가 들었던 것보다 더하다 그랬는데 제가 김창인 목사님을 7번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 들은 그 아까 저녁 먹을 때 했던 그 말씀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진작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교회 다녔다면은 내 믿음이 굉장히 컸을 텐데 내가 고등학교 때 이 교회를 다녔다면 참 좋았을 텐데 늦었지만 저런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첫 번 가서 설교에 너무 홀딱 반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면 충영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강단에서 내가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김창인 목사님하고 나하고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부흥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첫날 가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선배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하고 나하고 부흥회 좀 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왔다가 그러니까요. 그야 대답을 안 하고 학교에 입학했으면 공부나 하세요. 그러면서요. 나를 약간 맛이 갔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딱 주시는데 구하면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구하면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선배가 나를 저렇게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내 말을 저렇게 무시하다니.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겨서 되는 것을 본때를 한번 내가 보여주리라 하고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주일날 등록을 했는데 청년부에 가자마자 인내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놨더만요. 인내반 반장하고 거기에 스레비들이요. 전부 다 저를 정상으로 보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믿음을 주셔가지고 구하면 김창인 목사님하고 나하고 부흥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웠던 건 제가 83년도에 총신을 졸업을 했는데요.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속절리라는 교회가 있는데 충영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기도원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기도원 적격자니까
와서 처음 보는 설교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선배 목사님, 연세 많은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0이 넘는 어른이에요. 목사님, 내가 충영기도원에 처음 보는 설교 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격됩니까? 내가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가신다고 생각하고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잘 찾아왔대요. 이북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지혜로운 목사님인데, 유전도사 설교 잘하려고 전도사는 생각하지 마라. 전도사가 아무리 파직해봐야 잘 나오지를 않는다. 그런데 전도사는 배짱이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니까 강단에 서거든 눈 똑바로 뜨고 좌우를 골고루 돌아보면서 있는 대로 가물을 질러가지고 박력 있게 설교하면 그게 파워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합격이 될 거다. 그러면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못 가겠고 3일 금식기도 하고 가서 정말 탈선한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21장을 설교했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그때 금식 3일을 했지요. 또 내 인생의 중요한 총신 졸업하고 첫 번 가는 교회는 굉장한 진로 문제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시험을 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한번 설교하고 내려왔더니만 기도원 위원장 장로님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인사권도 없는데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속으로 내가 연수원 출신인데 연수원 출신이 충영교회에 들어가는 게 내가 거기서 평신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력서를 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도원 위원 장로님이 5분인데요. 그 이력서를 다음 달 당회 때 내고 다음 달 당회 때 계속 제 이력서를 갖다 3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연수원 출신이고 성경학교 출신인데 안 되는데 왜 자꾸 내느냐 그랬더니만 그 기도원 위원들이 유창무 전도사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없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원 묵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꼭 써보아야 되는데 만약에 써보고 안 되면 1년 있다 내보내더라도 꼭 우리는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인사라는 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낭떠러지 끝에서 매달려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가지고요. 기도로 몸부림치게 했습니다. 강단에 방권에서 안 자고 강단에서 계속 자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기도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막 몰려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100%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궁암이 치료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입에 감정들이 나타나니까 놀랍게 역사가 막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근데 전라도 광주에서 차를 가져오고 막 전국 방방곡곡에서 차를 가져오는데 늦게 오면은 자리에 앞자리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들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은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하면 주실지 안 주실지 헷갈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 부흥시키는 비결들을 목사님들을 많이 가르쳤고요. 신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또 서울신학교에서 제가 수련회 갔더니만 이종일 학장이 기도신학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신학을 서울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성종 목사님께서 이 행복기도원이
올 1월 1일부터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것도 제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1월 1일 날 세계 선교사회에서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부산의 포도원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차 타고 올라가면서 세계 선교사의 새벽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부산에 그 가나안 수양관이라고 부흥회 하는데 거기 있는데 그거 가면은요, 제 앞주간에 포도원교회 목사님 하던데 뒷주간에 계속 제가 집회 가면 포도원교회 목사님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서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차 안에서 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게을리고 있구나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인도에 지금 현재 있고요. 인도에 들어온 지는 몇 년도에? 2009년도에 제가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인도에 들어왔는데 추방이 되기를 한 5년 전에 인도에서 선교하다 추방이 됐어요. 추방이 됐지만 제가 인도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추방돼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맹호부대로 월남을 갔다 온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네팔로 해서 추방됐는데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락날락 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3년 전에 경찰들에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인도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재판을 받고 지금은 병보석 가운데 재판을 3년째 재판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끌고 나가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여기서 코로나를 겪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년 또 묶어놓고 있으면서 특별한 제 생애에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넓게 열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 들어올 때에 10,000명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고, 인도에도 저는 뭐 선교 같은 걸 아주 마음에도 없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부흥회하고 한국에서 쫓아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콜코타라는 곳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 빈민가를 딱 보는 순간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 고막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정말 영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느냐?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너는 지금 인기에 도취돼가지고 쫓아다니기는 탈선한 존재야. 그러면서 깨달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엉엉 울면서 2009년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면 선교사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총신 다닐 때부터 예배당 앉아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 예배당이 너무 많은데 자꾸 감리교 선교소 여기저기 막 예배당 짓는 게 제가 눈에는 그렇게 은혜롭게 보이지 않았어요. 빈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예배당만 자꾸 지어가지고 뭐하냐. 그래서 저는 예배당 잘 지어놨는데 가득 채우는, 부흥시키는 그런 목사가 되어달라고 했고, 제가 담임 목회할 때에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도는요, 지구가 생기고 예배당이 없는 데가 너무너무 많고 처막 밑에서 마구간에서 형편없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예배당 한번 지어보라고 그때 감동 주셔서 예배당을 짓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저는 한 7개 지어가지고, 초대교회가 7개니까 순회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요,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막 예배당이 지어지고, 지은 교회들이 부흥되기 시작하고, 부흥된 교회들이 자기네들이 또 헌금을 걷다가 또 개척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어떤 김순옥 사모님이라는 사모님이 전화 오셨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예배당 지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예, 짓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000만을 해서 155번째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코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 학생이 한 220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줌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샘 목사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샘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거의 한 50명 정도 인도 신학생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복음이 뭔가 하면은요, 복음은요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닙니다. 헌금을 바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왕 앞으로 나갔더니만 기적이 일어나서 하만이 왕의 도장까지 찍어놨던 게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 유다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은 다 100% 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되 여러분들 정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부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새벽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했는데 지혜에 대해서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무슨 건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건축을 했는가 하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만의 선교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방법을 주셨는가 하면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 4, 5학년 때 우리 고향교회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전부 다 각자 낮에는 자기 일하고 밤에 달밤에 나와서 예배당 짓는데 돌을 들어 나르고 사람들이 흑벽돌을 찍고 막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인도도 교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예배당을 짓도록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도록 하면은 되겠다 하는 거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보다 10년, 20년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건축 안 해본 사람이 안 된다고 했어요. 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삽니까? 복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면은요, 예수의 이름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12명이 다 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파리채로 파리 잡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헌금 안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암송 안 해서 안 됩니까? 우리가 왜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좀 더 읽어라. 율법서 더 외워라.
십계명 외워라. 가서 회개 좀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 외에는 딴 방법 없다. 기도 외에는 딴 방법 없다. 기도 외에는 이룬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정말 기도 속에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요. 출애굽을 하는 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모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줘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밤에도 안 부르짖고 낮에도 안 부르짖고 밤낮 안 부르짖으면요, 안 풀린다는 것을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기도 속에 목회의 답이 있습니다. 아멘에도 햇바닥 안 빠집니다. 기도 속에 목회의 답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한 것만큼 사역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유전도사 신학교 다닐 때 강대상에서 많이 울고 기도한 것만큼 사역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신학교 6년 다닐 때에 제가 방구석에서 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의원 강도사님 보고, 강도사 때 1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구석에서 자지 말고 강대상 앞에서 자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장래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건 기도가 답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멘. 제 주변에 후배도 만나고 선배도 만났습니다.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에 기도가 시원찮은 사람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도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정말 조금 가방끈이 짧아도 조금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감자를 땡겨서 주렁주렁 달리는 게 있고 몇 개 달려 올라오는 게 있고, 고구마도 땡기면 주렁주렁 달려오는 게 있고 몇 개 달려 올라오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복음을 바로 믿고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아멘.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믿는 사람들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구하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지금 호주에 윤영아 선교사님이 여기 함께 들어와 계신데, 윤영아 선교사님 우리 인코신학교를 강의하시면서요, 그 예배당 없는 사람 손들으라 그랬는데 7분이 손들었어요. 그런데 벌써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이 기도하는 걸 보면요, 믿음으로 그냥 매달리시는 거예요.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행복기도원은 매일 저녁에 작게는 한 40명 정도, 많게는 한 50명, 60명, 또 강사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2번은 외부 강사를 생기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증거 계속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기도원을 오래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 강사가 줘도 주축이 없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이끌 때는 외부 강사를 거의 안 세우고 1년에 몇 번만 세우고 제가 계속 끌고 나가니까 기도원이 튼튼하게 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구하면 주심하고 약속하신 이 복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누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주심하고 약속하신 이 말씀. 골로새서 2장 3절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 중에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신 거 그거 바로 아멘 하고 믿는 순간에 와 내가 영원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됐다는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도 멋지게 일하셨지만 앞으로 정말 기도에 올인해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인도 들어왔는 지 거의 한 14년 됐습니다. 14년 됐는데요. 제가 인도에서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기도를 하루 쉬면 얼마나 손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코로나 사태니까 성교비가 힘들다 그랬는데 저는 선교하면서요 계속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물질을 가지고 이거 바로 쓰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많은 게 매달 갖다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고 찾으시고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 이 기도 속에 여러분들 장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속에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제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